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짧은 구절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서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느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인과 사울이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떠나 보냈다. 아멘. 네, 아멘. 네,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는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제와 같은 시간을 보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돌아오는 주에는 시드니 성서 침례교회에서 평신도를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하나님, 34명의 평신도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주여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분들이,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향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축복이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하는지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에 겸손히 주의 말씀 듣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교회 어떤 꿈을 꾸나요?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가정교회로는 이번 주간, 돌아오는 주간이 좀 축제와 같은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를 마쳤는데 우리 한국과 또 호주 이렇게 해서 7교회가 평신도를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가 개최가 됩니다. 아마 7개 교회가 한꺼번에 이렇게 된 것은 아마 처음이 아니지 않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도 지난주에 우리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를 하면서 우리가 섬김의 기쁨을 맛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또 큰 감동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 참여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선교사님들에게도 참 큰 은혜의 시간이 되고 신약교회를 위해서 이제 결단하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지 헌신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록다운 기간 동안에 이 일을 섬기는 것은 우리 안에도 쉬운 일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얼마나 섬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사실은 고민도 있었지만은 먼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랬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영적인 공격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여러 가지 영적인 공격들,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할 때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이 공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이 그 새벽을 깨워서 함께 기도했다는 것, 참 감사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에 있는 이 말씀을 같이 이제 묵상하면서 지난주에 어떻게 보면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여러분 최근에
한국의 위상을 굉장히 높여진 그러한 이제 드라마가 있었죠. 넷플릭스 드라마에 나오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아주 인기를 더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직도 안 보신 분들도 뭐 물론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2위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화제입니다. 이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 게임들은 사실은 우리가 다 어렸을 때 이렇게 놀던 게임들입니다. 저도 이게 오징어 게임이라고 아니고 뭐 오징어 이상이라고 그랬나,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게임 이름이 붙여서 아주 재밌게 놀던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 드라마를 보면서 참 한류, 한국의 위상이 높여지는 것은 대단히 좋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좀 씁쓸함도 좀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드라마가 보여주는 그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이 지금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치열하게 돈에 죽게 돈에 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어떻게 보면 돈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그런 가치관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여야만 하는 그러한 가치관, 약육강식, 적자생존, 그런 가치관을 고스란히 이 드라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마음으로 불편한 것은 사실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기독교에 대한 어떤 시각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시각을 좀 아름답게도 뭐 좀 이렇게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요새 인기 있는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대부분 다 이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그런 모습, 이상하게 그려지는 그 기독교의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오징어 게임에 나타나는 그 캐릭터에 보면은 내용이 아주 노골적으로 기독교를 좀 이상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지영이라는 아버지가, 지영이라는 그 여자 아이 청년이죠. 그 좀 멋있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목사예요. 그런데 엄마를 칼로 찔러 죽이고, 목사가,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를 죽여서 감옥에 간다는 그런 우울한, 암울한 그런 어떤 그 스토리를 담고 있는 그 이제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것도 그렇지만은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캐릭터 244번, 이 사람은 얼굴 표정만 봐도 참 이렇게 비호감이에요. 굉장히 이렇게 막 저 사람 기독교는 저렇게 비호감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만드는 그런 캐릭터를 아주 선정을 해서 아주 이기적이고, 그리고 뭐 하나님의 뜻과 뭐 기도를 이렇게 막 주문하듯이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상한 인간, 이상한 기독교의 모습을 사실 이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미디어를 통하여서 이렇게 기독교의 모습이 비하되는 모습을 보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걸 가만히 있어도 되냐라는 얘기들도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얼마든지 세상이 우리를 아름답게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잘못과 교회와 성도들의 잘못으로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는 단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기독교는 아름다운 부분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크리스찬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더 많이 있는데 왜 그런 걸 비춰주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비춰만 줘야 되는가? 그런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일부적인데 왜 그런 것인가?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현대사회의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는 그 시각, 그 관점, 크리스찬들이 욕먹으면 사실은 교회가 욕먹는 것이고, 교회가 욕먹는다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욕먹는다는 얘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인데, 이런 걸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으로 뭐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가장 좋은 해결책은 저는 일단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크리스찬의 모습, 세상 사람이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가 보고,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그게 아니야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그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여러분 꾸시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교회에 대해서는 어떤 여러분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무런 기대가 없고 아무런 꿈이 없다면 그야말로 비참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 인생도 여러분 꿈이 없는 인생은 참 비참한 인생이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꿈이 없고 또 어떤 희망이 없다고 그러면 그건 참 비참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참 꿈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확신히 믿습니다. 제가 칼럼에도 예전에 썼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20대 노는 것에 대한 가슴이 뛰었지만 30대에는 또 결혼하여서 이제 어떤 그 신혼의 새로운 미지의 땅에 와서 살아가는 그런 꿈과 또 그런 가슴이 뛰었다고 그러면, 40대에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가슴이 뛰었고, 또 50대에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신약교회,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때문에 가슴이 뛰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꿈을 꾸어야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꿈을 꾸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꿈으로 가득 찬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교회를 바라보고 크리스찬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인가?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예루살렘 교회나 또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였습니까? 오늘은 이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지난주에 같이 우리가 나눈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무명에 흩어진 사람들,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세워진 최초의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자 바로 이들은 자기들의 자기들도 어려운 상황에서 헌금을 만들어서 바로 모교회에 그렇게 헌금을 보내 도왔던 그런 정말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바로 이방 땅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데 아주 귀한 역할을 감당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무대에 처음에 시작은 예루살렘 교회로 시작을 하였지만은, 그러나 이제 무대의 중심을 안디옥 교회로 옮겨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방 땅에 있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 성경에 나오는 아름다운 교회,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 시대의 교회가 회복해야 될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고, 모든 교회들이 바로 이 교회를 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그런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 안에 훈련되는 생명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제가 1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대략적으로 한 100여 명 내외 정도 되는 작은 교회였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가 아니다, 그 당시에 그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는. 그런 교회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그 교회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는가?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방 땅에 있다 보니까 교회는 역사는 짧고 교인들은 뭐 특별히 특출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앙의 연조도 긴 사람이 아니라 짧은 이방인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있어요. 헬라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에 리더십들을 한번 보세요. 안디옥 교회 리더십들을 여기 설명하고 있는데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로 인하여서 훈련시키는 그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여기 등장을 하고 있어요.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바나바죠. 바나바는 우리가 알고 있죠. 위로와 그 참 아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나바 있죠.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 목사님과 같은 사람이었죠. 바나바는.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시므온, 니게르라고 하는 바로 시몬이다. 니게르. 그러니까 피부가 검은 사람.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학자들에 의하면은 노예였다가 풀려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므온. 또 누가 있어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다. 구레네라는 말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구레네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북아프리카에 있는 그 리비아에 있는 한 도시인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루기오. 그리고 그 다음에 마나엔, 헤롯 왕의 젖동생, 함께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왕족인 거예요, 이게 마나엔. 그러니까 나이도 지금은 굉장히 많이 있는 그 마나엔이 있었죠. 그리고 학문과 신앙이 뛰어난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리더십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다양한 사람들인 거죠. 이런 사람들이 함께 다양함 속에서 복음 때문에 하나가 되고 조화를 이루어가는 교회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것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끼리끼리가 아니라 인종적, 문화적 장벽을 넘어서 하나가 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잖아요. 여기 사도행전에만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6장에 가면은 이 복음이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로마에 세워졌던 로마의 교회들도 보면은 그 구성 인원들이 보면은 아주 다양합니다. 예전에 한번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은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처음 들어보는 그런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우르바, 스타고, 헤르디온, 아리스토블로,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우르바, 스타고 하면 다 이렇게 말하자면 종이나 뭐 이런 사람인 거 알죠? 그런 이름만 들어도 이 사람은 신분이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가정교회 안에 목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집에서 모임을 하고, 또 아리스토블로, 이게 막 명문 집안인 걸 딱 이름만 들어도 알겠잖아요. 또 헤르디온, 하여튼 헤르 뭐 이런 거 앞에 이런 거 붙으면 다 왕족인 거예요. 왕족들. 오늘도 이렇게 왕족이 마나엔이 왕족이라고 얘기를 나오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 인종도 뛰어넘고 어떤 계층 간의 그런 것도 뛰어넘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 갈등이 보통 큰 갈등이 아닐 텐데, 한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자매가 되고 서로를 섬겨주고, 이게 그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로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네.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 자기 인생에 각자의 스토리가 있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신분이나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이 복음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죠. 복음을 듣고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단순히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로 생명의 공동체를 이뤘다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을 이뤘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서로 어떻게 보면은 거기 안에 목자가 노예 출신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왕족도 오고 귀족 사람들도 왔는데 어떻게 어울릴 수가 있어요? 이게 불가능하죠. 왕족이 노예와 함께 같이 음식을 먹고 같이 어울리면서 어떻게 가족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적용해 봐야 될 것은, 진짜 교회의 아름다운 것은 나하고 비슷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 나하고 컬러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신앙의 연조도 다르고 또 일하는 것들도 다르고 각자 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기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다 인간이 연약하거든요. 인간의 연약함이 있고 인간의 그 부족함들을 나타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갈등이 있지만 그 갈등을 넘어가면서 이제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하면서 여러분 훈련되어진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훈련이 됐다. 여기서 말씀으로 훈련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장 안에서 그렇게 훈련되는 거예요. 목장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연습장인 거예요. 연습장.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론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고 배우고 섬기고 희생하고 할 수 있는 연습장이라는 거예요. 네?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 세상 속에 그런 세상의 가치관, 그런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목장이라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을 연습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거예요. 바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이 다양함 속에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고,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아름다움의 모습으로 회복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예배하는 교회였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13장 2절 말씀에 그랬죠.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이 말을 조금 풀어서 얘기를 하면은 그들은 금식하며 예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안식일 날 예배를 했죠. 의식을 행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주의 날을 지키기 시작을 했어요. 안식 후 첫날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주일날인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주일날 예배를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나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그것을 믿고 주님의 임재가 그 예배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주를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라는 말은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금식해 본 적이 있어요? 예배를 위해서 내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내가 금식하면서 어떻게 내가 이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배 드려본 적이 있나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것이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요?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정말로 나 중심, 나의 감정, 또 시청자가 되어서 바라보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대 속에 바로 이 안디옥 교처럼 예배를 위해서, 예배라는 말 자체가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월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그러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그들이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몸부림쳤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예배는 향기라고 그랬잖아요. 향기. 하나님이 그 작은 인원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 한번 잘 드리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당연히 받아주셨을 거예요. 저는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동안 함께 우리 모여서 예배하지 못해서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다. 근데 여러분 다 그런 것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야 이게 편하다, 이게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도 참 편하네 하고 그냥 그 상태로 머물러 있기, 편안함 속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예배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13장 2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령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 이렇게 드려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예배가 살아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예배가 살아나면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해야 될지를, 무엇을 해야 될지를. 그런데 반대로 예배가 죽으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예배가 죽으면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리기 싫어지죠. 일단은. 그리고 내 생각만 넘쳐나게 돼요. 예배가 죽으면 우리의 믿음도 죽고요, 우리의 심령도 죽고 우리의 삶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분간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는 그 교회가 된다면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런 성도라면 정말로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 번째,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성령의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며 떠나보냈다. 그들은 또다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또 기도를 했어요. 왜요?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려는 일이 있다.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이것을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그는 즉각적으로 반응했는데, 그 반응이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행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은 금식하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내 말씀에 귀에 들렸는데 그 말씀을 아는 거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는데 좋은 말씀이에요.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진짜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작은 교회에 담임 목사 역할을 하고 있는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고 또 바울과 같은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일이겠어요, 여러분. 작은 교회에서 다 보내고 이제 몇 사람이 또다시 그 교회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반적인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것을 다 떼놓고 포 떼고 뭐 이렇게 하고 장기할 때 포 떼고 못 떼고 차 떼고 장기 둔다는 말과 똑같은 말 아니에요, 이게.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걸 순종하기 위해서 같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순종하기 위해서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깨달아진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더 느껴지기 시작했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안디옥 교회에 이런 일 때문에 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이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것을 할까 말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인가를 놓고 기도하면서 한 마음이 돼서 이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로 파송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순종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 때문에 하는 순종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꿈과 또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가 여러분 이런 사명과 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이런 사명과 꿈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나 하나 뭐 변한다고, 나 하나 그렇게 순종한다고 뭐 세상이 변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 바로 이 성도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복음이 지금 땅끝까지 전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38년 전, 정확하게 138년 전 1883년도에 미국 동부의 코너티컷이라는 동네에 신학생들을 위한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거기에 나온 강사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미지의 땅 고요한 아침의 나라, 저 조선에 선교의 문이 열리고 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거기에 참여했던 20대 초반의 두 청년이 거기에서 조선 땅을 위한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85년 인천 제물포 항해, 그러니까 1883년에서 1885년도이니까 2년 정도 준비를 마치고 인천 제물포에 두 젊은 청년이 바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선교사예요.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네. 언더우드가 처음에 조선 땅을 바라보면서 아주 유명한 기도가 있죠. 이 기도는 대단히 유명한 기도예요. 저도 설교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오늘도 제가 간략하게 축약을 해서 언더우드가 그 조선 땅에 다 땅을 밟고 그리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생판 모르는 그 땅에서 그가 한 기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이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한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주여,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심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 모르고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벗겨주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주여,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이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 믿습니다. 젊은 20대 초반에 이제 중반이 된 언더우드의 기도는 지금까지도 바로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과 100년이 좀 넘는 그 전에 바로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땅에 가서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바로 그 언더우드와 아펜셀로 선교사를 통하여서 조선 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의 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 그렇게 꿈꾼다고 뭐가 되겠어?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다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붙들린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목세 때 저는 우리 싱글들이 드린 찬양을 참 감동 있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들으면서 통곡했다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님, 이 땅만 바라보다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노래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우리 젊은이들이 코로나로 해서 그의 믿음이 무너지고 그의 삶이 방황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것이 그냥 노래가 아니라 주님 땅만 바라보다가 정말 주님 손 놓쳤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손 붙들고 가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꿈을 꾸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전자에서 참 우울한 얘기를,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그렇게 좋고 다들 좋아하는데 그런 우울한 얘기를 제가 드린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들,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 밟히온다라고 말씀했던 거죠. 바로 이 시대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이유는 바로 짠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의 짠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바로 밟히운다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 그런다고 뭐 그렇게 되겠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크리스찬이 무너지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 것이고 주님이 욕먹는 거라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교회나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끼리 재미있고 우리끼리만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안디옥 교회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하고 금식하며 예배하고 또 주님의 복음을 순종하기 위해서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그 뜻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결단케 한다면 여러분 걸신과 헌신의 시간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 그것은 교회에 있습니다.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바로 크리스찬들은 사명에 집중할 때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 사명에 집중할 때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밟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생명의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내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며 정말로 금식하며 몸부림치겠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며 금식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